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중요한 일을 앞두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늘 준비를 하게 되죠. 학생들이라면 시험을 앞두면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취업을 앞둔 그런 이제 취준생들이라면 면접을 앞두면 자기소개서를 다듬고 그 면접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발표가 있으면 수없이 그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서 이제 그 발표를 또 대비하게 되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앞에 다가올 일을 대비하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그런 삶의 방식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앞에 서 있습니다. 앞에는 수백 년을 기다린 그 약속의 땅, 그리고 뒤에는 이제 거대한 요단강이 흐르고 그들은 이제 여리고 전투를 앞둔 일촉즉발의 그 상황 앞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은요, 상식적으로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그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 2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군사를 준비시키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다시 행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이 전쟁 직전의 그 상황에 맞지 않는 그 명령이 어디에 있을까요? 할례를 받으면 수일 동안 남자들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가장 강력한 그 전투력을 가졌던 그 당시에 청장년 그 남성들은 고통으로 몸을 가누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 그때 여리고 군대가 기습을 한다면 전쟁은 시작하기도 전에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34장을 보게 되면 할례를 받고 난 뒤에 그 일어났던 일에 대해 기록한 장면이 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는 세겜 족속에게 모욕을 당하게 되죠.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은 디나를 이제 아내로 삼고자 야곱의 아들들에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야곱의 그 아들들은 그들에게 조건을 하나 제시를 하게 되죠. 우리가 행하는 할례를 너희도 받아야 딸을 너희에게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입니다. 세겜 족속은 이 조건을 민족 상호 간의 그 이익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모두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요, 시므온과 레위의 그 꾸민 그 계략이었던 겁니다. 할례의 그 고통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 취약한 그 시기를 노려서 시므온과 그 레위는 성읍을 기습해서 그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재산과 사람들을 모두 다 빼앗아갔습니다. 세겜 사건은 할례를 받은 그 남성들이 그 순간 얼마나 취약한 연약함에 놓이게 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정복해야 할 그 여리고 성이 그 코앞에 있고 이미 그 이스라엘의 존재는 가나안 족속에게 알려졌지만 전쟁은 언제든지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본다면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군사력 그 강화, 그리고 전략 수집 혹은 방어 태세를 갖추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쟁을 준비를 이제 멈추게 하시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그 전투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이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장면이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무모한 그 명령을 내리고 계시는 걸까요? 왜 전쟁 앞에서 이제 군사력과 이제 그 전략보다 할례, 즉 이제 언약의 그 표징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전쟁보다 언약이 먼저임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전쟁보다 먼저 언약 앞에 서 있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곧 맞게 될 그 여리고 전투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치르는 첫 번째 전쟁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시작에 앞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전쟁의 준비보다 언약적인 정체성을 먼저 회복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가나안은 그냥 땅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성취가 일어난 그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땅에서 승리의 그 기준은요, 군사력이나 경험이 아니라 바로 언약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들의 그 전략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전쟁 경험도 없었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그런 세대입니다. 제대로 된 그 군사 훈련도 받지 못했던 세대였습니다. 그럼에도 그 승리한 이유는 단 한 가지죠.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을 앞두고 전투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언약 백성의 그 정체성을 새롭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언약적인 그 정체성을 확증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의 승리는 너희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전쟁의 그 기술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가였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생에서 전쟁과 같은 그 순간들을 늘 마주하게 될 겁니다. 젊은이들은 그 취업 앞에서, 관계의 그 문제 앞에서, 그리고 가정의 그 위기 앞에서, 경제적인 그 불안 앞에서, 과거의 그 상처 앞에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앞에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준비부터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그 준비보다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확인시키고 계시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쟁 준비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먼저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5장의 그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전쟁에서 승리한 직후였지만 하나님은 그 승리의 결과보다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큰 상급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전쟁의 그 성과보다 언약의 그 관계를 먼저 그 아브라함에게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모세가 누구를 따라가야 하고 누구의 백성인지 정체성의 그 기반을 먼저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다윗이 사방의 그 전쟁을 마치고 나라가 안정될 때 하나님은 전쟁의 그 승리보다 먼저 다윗에게 내가 내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떠받치는 힘은 승리가 아니라 언약의 약속이었던 겁니다. 엘리야도 두려움과 절망으로 광야로 도망쳤을 때 하나님은 그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요, 먼저 그 세미한 그 소리를 통해서 언약으로 그들에게 음성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그 사역보다 그와의 그 관계 회복을 먼저 하나님께서는 다루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이들을 종합해서 본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일보다 정체성을 먼저 세우시고 전쟁보다 언약을 먼저 주시면서 위기보다 관계를 먼저 확인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언제나 일을 먼저 다루시지 않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의 그 정체성을 먼저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 전투를 앞둔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해야 했던 것이 이 전쟁 준비가 아니라 할례, 즉 이제 언약의 회복이었다는 사실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방식이자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게 하신 그 이유는 광야 동안 끊어졌던 그 언약의 표징을 회복시키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여호수아 5장 6절은 광야에서 태어난 그 세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이제 광야 세대는 태어나기는 했지만 언약의 표징이 없이 자란 그런 세대였습니다. 우리 한번 6절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광야 40년은 단순히 시간의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 신앙의 단절기였던 겁니다. 반항과 그 불평들, 그리고 우상 숭배와 불순종이 반복되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언약의 그 감격과 정체성이 점점 희미해져 갔던 그런 시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발을 내딛는 그 첫 순간,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정확히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영적 작업을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언약의 표징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인 거죠.
하나님은 길갈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이스라엘의 그 영적 뿌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심고 계시는 겁니다. 할례를 통해 너는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회복시키시고, 유월절을 통해서 너를 구원한 이는 나 여호와라는 그 구원의 기억을 회복시키시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통해서 전쟁은 내가 싸운다라고 하는 그 주권을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한 이 종교적인 그 의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붙들어야 할 그 신앙의 중심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광야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도 광야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광야는 그렇다면 어떤 곳입니까? 언약의 감격이 서서히 흐려지고, 말씀은 들리지만 그 기대감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보다 내 감정과 상황이 먼저 반응하게 만드는 곳, 기도는 해야 할 줄 알지만 막상 입을 열면 불안과 걱정이 앞서버리는 곳,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현실이라는 큰 파도가 그 사랑을 가리고 흔들어 버리는 곳, 이곳이 우리의 광야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도요,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언약을 회복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예배로 돌아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그 정체성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정체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돌아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에 주저앉아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광야에서 지친 그 이스라엘을 다시 길갈로 불러 모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도 다시 회복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길갈로 다시 데려가실까요? 왜 그토록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고 주님을 붙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것은요,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애굽의 상처와 광야의 흔적을 하나님께서 직접 치유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 한마디는요, 이스라엘의 그 과거 전체를 뒤흔드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애굽의 수치라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몸과 마음에 깊게 새겨져 있던 과거의 흔적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노예로 살았던 그 상처, 하나님보다 상황을 먼저 보게 만들었던 두려움의 그 습관들, 그리고 어려움이 오면 늘 불평으로 반응하던 그 광야의 그 연약함, 시험 앞에 무너졌던 그 불순종의 그 기억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현실을 더 의지했던 그 불신앙의 패턴들이 바로 하나님이 제거하시고자 하는 그 애굽의 수치였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몸은 출애굽을 했지만 그들 마음 안에는 남아있는 노예의 신분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할례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할례는요, 단순한 그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피가 흐르고 살이 잘려나가는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그렇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는 과거를 끊어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안에 남은 그 애굽을 제거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례는 몸의 조각을 자르는 일이었지만 실제로는 그 과거의 정체성을 차단하는 영적 새 출발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살았던 그 방식이 잘려나가고, 광야에서 형성되었던 그 불신앙이 잘려나가고, 자아에 붙어있던 그 두려움이 잘려나가고, 실패의 기억이 잘려나가고, 과거의 그 상처와 자책이 잘려나가는 그 자리, 그것이 바로 이 길갈이었던 겁니다. 우리도 과거의 그 상처와 기억에 붙들려 한 걸음을 못 나갈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패했던 그 경험들 때문에, 사람들이 남긴 그 말의 그 상처들 때문에, 부모에게 받았던 그 상처들 때문에, 버림받았던 그 기억들 때문에, 스스로를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 열등감들 때문에, 반복되는 그 죄와 좌절 때문에
나는 안 된다라고 스스로 자존감이 꺾인 그 말을 해버리는 그 습관들 때문에 이런 애굽의 수치를 하나님은 잘라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수치를 감추고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상처투성이고 그 상처에 묶여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서 애굽의 수치를 잘라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과거를 끊어버리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묶여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앙인이라고 한다면요, 과거의 그 기억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언약의 그 약속에 이끌려 미래로 걸어가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목적은 명확합니다.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를 약속의 땅에서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목적은 과거를 지우고 새로운 피조물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 삶의 그 싸움 속에서 누가 주인인가를 명확하게 하시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체성을 회복시키신 후에 반드시 그분의 주권을 다시 우리 앞에 세우고 계시는 겁니다. 할례를 통해 너는 내 백성이라고 확인하신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또 하나의 그 중요한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주인은 너희가 아니라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참 놀랍죠. 이스라엘이 가장 약한 상태, 할례로 인해서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 순간일까요? 여호수아는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전쟁이 곧 시작되는데 지금 우리 상태가 너무 약해서 이대로 여리고가 쳐들어오면 우리는 끝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아마 고민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 긴장감, 부담감, 압박 속에서 여호수아는 칼을 든 한 사람을 마주하게 되죠. 전쟁을 앞둔 지휘관으로서 그는 보이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적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지휘관으로서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그런 질문입니다. 누가 내 편인지 누가 적인지 아는 것은요, 전쟁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이 전략적인 그 질문에 전혀 다른 차원의 답을 주고 계십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단순히 나는 너희의 편이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전쟁의 주도권은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승리는 너의 칼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 앞에서 완전히 시선이 바뀝니다. 지금까지 전쟁의 그 성패가 자신의 전략과 판단에 달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부러 이 약한 순간에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이 강할 때는 하나님의 그 주권이 잘 보이지 않지만 약할 때는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봐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강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만요, 약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약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게 하시고 내 지혜로 풀 수 없는 문제를 주시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두신다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고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린 것은 이스라엘의 함성이나 나팔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기드온의 300명은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싸웠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태양과 달이 멈춘 아모리 전쟁 역시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역사가 보여주는 진리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 같지만 진짜로 싸우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약함을 통해 우리가 의존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자리로 다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르시는 자리는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심이 드러날 때 인간이 취해야 할 가장 첫 번째 반응은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도 군대 대장을 만나는 그 즉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며 예배했습니다. 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결국 예배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방향을 잃은 그 삶을 다시 바로 잡아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난 그 사람은 다시 예배로 돌아가서 인생의 중심을 바로 세우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인생의 그 모든 싸움은 결국 예배에서 시작되고 예배에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례가 끝나자마자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전쟁 준비가 아니라 유월절 예배였습니다. 우리 5장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인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이 장면은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적인 그 순서가 담겨 있는 겁니다. 유월절은 뭡니까? 하나님이 피를 보시고 그들을 건져내신 날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날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그 권세를 꺾으신 날을 기념하는 예식인 겁니다. 즉 이제 유월절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신앙 고백을 다시 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전쟁보다 먼저 이 예배를 드리게 하셨던 겁니다. 예배는 승리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전쟁이 아니라 예배로 열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의 첫 문은 군대가 아니라 예배가 열었습니다. 칼이 아니라 예배가 땅을 여는 그 열쇠가 되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배가 바로 서 있으면 모든 것이 다시 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배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자리인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 중심의 그 공동체를 세우는 영적인 그 심장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흔들립니다. 공동체의 영적인 그 흐름이 끊어져 버립니다. 마음이 메말라 갑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신앙을 잠식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마음은 바쁘지만 영혼은 그 길을 잃게 되는 겁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은 방향을 잃고 인생은 그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배가 사라지면 가나안은 단지 타락한 땅, 우상의 땅, 두려움의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길갈에서 먼저 예배의 불을 다시 밝히신 겁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유월절이 예배의 그 회복이었다면 여리고 전투는 바로 이 예배의 열매인 겁니다. 우리는 종종 문제가 해결되면 예배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편이 좋아지면요 예배 드리러 나가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내 마음이 안정이 되면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가 먼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내가 일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예배하고 그 다음에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순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모든 문제의 성벽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할 때 무너지지 않던 모든 마음의 벽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무너진 그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없는 공동체는 살아있는 것 같아도 죽어있는 공동체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실 때 항상 예배부터 이제 회복을 시키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길갈로 부르신 이유는요 단순히 이 전쟁을 준비시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보다 당신의 그 백성을 먼저 만지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전투보다 당신의 그 자녀를 먼저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일보다 관계를 먼저 다시 세우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잠시 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먼저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남은 그 애굽의 상처와 광야의 흔적을 내가 치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약함을 내가 덮고 너희의 그 두려움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를 다시 세우고 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야 할 한 가지는 이겁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길갈로 돌아가겠습니다. 저의 수치를 잘라내시고 저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시고 저의 예배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길갈로 돌아온 그 공동체는 반드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길갈에서 다시 세워진 삶은 반드시 승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갈로 돌아온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삶이 그 길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다시 시작되어서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과 그리고 직장과 예배의 자리에 새롭게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